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이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주중에 수요 모임 때는 이 중간사라 그러죠.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이제 말라기로 이제 기록이 마감이 되고 또 신약까지 사이에 이제 한 400년 정도의 그런 공백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 세계 4대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마지막 때에 어떤 그 일이 일어날지 이 다니엘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역사를 잘 공부하신, 깊이 공부하신 분이 이렇게 강해를 쫙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상당히 그 심오하고 복잡한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아주 그 세세하게 또 재미있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그런 교훈까지 해가지고 참 주님께서 이 다양한 형제님들을 통해서 참 이 다양한 어떤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 형제님이 얼핏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그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게 됐는데, 근데 그 성벽을 세우는 일 가운데서 이 원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협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기도 하고 좀 온갖 어려운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성벽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성벽을 세우는 것과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 그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성벽이 잘 세워져서 그 안에 있을 때는 뭐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또 이제 모두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되고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것은 그 교회와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잘 보호가 되고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또 영혼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성벽이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도 참 사단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는데, 근데 아무리 성벽이 잘 세워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성벽을 잘 세웠다고 해서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벽을 잘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얻어지고 또 이제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나라에 이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 일은 정말로 큰 일이고,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것은 그 엄청난 위협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도 이제 오늘 이제 주일 연대기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또 따로 학생 연대기도 지금 동시에 이제 진행을 다른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지금 금요일 이제 자매 연대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일은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위협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러한 교회이기를 표명한 이러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위협적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말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이 방해하고 온갖 그런 괴계를 일으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그 안에 있는 저희들은 어떤가? 참 저희 사람에게 이제 어떤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만찬을 하는 이유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매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사실 저희의 시선이 이 주님께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어려운 위경 가운데서도 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전쟁의 한가운데, 정말 영적인 이런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때로는 이제 저 자신도 이 삶의 바쁘게 막 쫓기다 보면 좀 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런 어떤 우리는 뭐 때로는 그렇잖아요. 별로 안 싸우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이제 저희들의 어떤 육신적인 속성 있잖아요. 편안하고 안락한 거 이런 거 이제 좋아하는데, 근데 사탄 마귀는 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휴가도 있고 휴일도 있는데 마귀는 휴일도 없고 밤낮으로 계시록에 보면 이 밤낮 잠수한다 그러고 밤낮 공격한다 그러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한편으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약간 우울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참 좀 지치네 뭐 이런 지친 마음, 또 약간 낙심된 이런 마음이 이제 들면서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대장이신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대장이시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승리자이시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망각하게 되면 사실은 이 어떤 전투 상황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지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 말이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가 계속 뭔가 이렇게 방어를 하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빛을 가지고 생명,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가진 교회가 계속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정말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맡기셨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사실은 이 사단의 진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빛이 없을 때만 어둠은 힘을 쓰고 또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빛이 확 들어와 버리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더 이상 이 어둠은 진실 앞에 이 거짓은 맥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 진실을, 이 빛을 전하지 못하게끔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위축되게 하고 이제 이런 괴계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는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최선의 방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죠?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수세에 몰려서 그냥 맥을 쓰지 못하고 계속 좀 덜 때리기만 바라는 최대한 내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에도 한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뭔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미 이겨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바로 우리의 본연의 이 임무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얻고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정말 이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양식 삼으신 것처럼 정말 저희들도 우리가 왜 존재하나, 그리고 또 정말 때로는 지칠 수 있지만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그런 그림들을 좀 간혹 이렇게 다시 환기시키면서 또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아무튼 이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크게 한 5대목 부분에서 한번 이 부분을, 이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이 원수 마귀는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6장에는 보면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요, 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속적으로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약에서는 이 모형과 그림자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지만 이제 동산 한가운데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이제 먼저 하와가 이제 그 게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를 가렸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죄에 빠져버린 우리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그 사실들에 대해서 일깨워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 죄에 빠져버린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우리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자인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아담이 유전한 그 죄를 받고 태어나서 이대로 이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처지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뭐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죠? 이 뱀으로 가장해서 이제 나타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어로 보면 이 슈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이 타박성을 입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진뭉개다, 분쇄하다, 박살내다, 눌러 부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3번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발꿈치를 짓눌러 부수는 그것이 바로 마치 이 사탄이 그리스도를 패배시키려는 그런 시도로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제 못 박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치명적인 것이 되지는 못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 부숴버린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치명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미 사실은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신 것이고, 인간이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실은 뭐죠? 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러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온 인류 가운데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또 어떠한 위인도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사단의 이 굴레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만이,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분만이, 아담이 유전한 죄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골리앗과 상대한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블레셋 그 원수 대적의 그 군대와 이제 맞서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사울 왕이 통치하던 그런 때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상 17장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습니다. 이 1규빗이 약 45cm 내지 한 50cm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6규빗이면 그냥 약 6규빗 한 뼘, 그죠? 이 한 뼘 그러면은 이 약 한 3m 정도 되는, 그죠? 굉장히 뭐 요즘 아이들이 엄청 크긴 크지만 그 정도는 아직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골리앗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죠?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장된 모습 보면 머리에 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런데 이게 약 한 57kg 정도 되는 그죠? 이 갑옷 무게만 해도 그 웬만한 그 사람 몸무게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리에 놋 각반을 쳤고 또 이제 어깨 사이에는 또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그런데 이제 약 한 7kg 정도 되는 그런 창을 들고서 또 앞에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면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외칩니다. 8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죠? 이 과거의 이 싸움을 보면요, 전투에서 보면 이 진영에서 대표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는 쪽에서 그냥 사기가 올라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 골리앗이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랑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이제 우리를 지배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골리앗이 막 나타나서 이렇게 사실은 뭡니까?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몸을 나타내고 이렇게 외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겁먹어가지고 뭐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냐면요, 24절 한번 또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사실은 이 전쟁에서 이 담력을 잃게 되면 전세가 완전히 약화가 돼버리고 전쟁의 성패가 가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시합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누구를 봤다고요? 누구를 보고 있었다고요, 지금?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본 거예요. 골리앗이 키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그냥 약 3m.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 앞에선 자기들의 모습은 영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치고 막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참 저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면요, 본의 아니게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참 이 문제를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새로운 문제들이라면 또 문제에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고 초점을 거기다 두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들을 보면 그 문제의 크기들이 좀 작으면 좋은데 골리앗 같아요. 그 또 신종 골리앗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골리앗 끝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는 참 대책이 잘 안 씁니다. 솔직한 심정이.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아니면 교회에서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근데 저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좀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오늘도 뭐 무사히 그러면서 뭔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이러는데, 사실 그 말씀에서요, 바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런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는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죠? 또 주님 밖에서 뭔가 평안을 얻어보려고,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 뭔가 상황이 좀 별 문제 없기를.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을 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없기를 바라도 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겪기를 원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그죠? 또 아니면 어떤 죄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초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될 때 또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살 것인가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은 값진 어떤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게 되고 흔들리게 될 수 있고 뒤로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거의 대다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요, 골리앗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 전쟁터에 사실은 전쟁하려고 온 게 아니었죠. 이 상황을 보면요, 문맥을 보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 셋이 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지금 징집돼서 이 전선에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이 자녀들의 자식들의 안위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가지고 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 다윗을 심부름 보낸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 전쟁터에 형들에게 가져온 그런 어떤 음식물이나 이런 거 전달하고 또 아버지 소식을 전하고 또 안부를 묻고 이제 이러기 위해서 왔는데 마침 이 다윗이 왔을 때 사실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지금 밤낮으로 구르고 있는 상황의 어떤 중간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됐을 때 즈음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 전장터에 왔을 때 저쪽에 무슨 좀 키가 크기 큰데 어떤 희한한 그런 존재가 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싸움을 싸우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이루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의도와 목적은 정말로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대단했죠. 그런데 방향이 완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이었으니까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사실은요, 잘못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자신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영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면요, 때로는 정말 오히려 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돼야 되는데 허물어 떨어지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냐. 그런데 면면을 뜯어보면요,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같습니까? 사울 웃기는 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또 그 이스라엘 군대 골리앗 보고 벌벌 뜨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영 같지가 않아. 그게 우리 인간의 시선이라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도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내 몸이고 나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핍박했을 때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냐 그랬습니다. 그죠?
왜 내 성도들 핍박하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요,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유를 떠나서요. 근데 이 블레셋 골리앗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됐을 때 다윗은 정말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아주 어린 소년이잖아요. 나이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뭐 진짜 10대 불과한 그런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본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를 보고 있었지만 이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상황 속에 휩싸여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주목하고 보고 있었을 때, 그죠? 문제의 크기를 보고 있었을 때 그들은 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지금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그 문제에 짓눌려서 그냥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저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그죠? 저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그때그때 정말 기가 막힌 역사들을 통해서 희한하게 하나님의 그 건지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었지만 또 새로운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예전에 그 경험과 그런 일들이 까마득히 그냥 잊혀져 버리는, 그래서 다시금 이 문제에 그냥 사로잡히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왜 매일 말씀을 봐야 할까요? 우리는 왜 매일 모여야 할까요? 우리는 왜 자주 이 집회 가운데 함께 해야 될까요?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또 얘기도 있었는데, 이 스파르타 군대가, 스파르타는 한 7세만 되면 자녀들을, 이 아들들을, 건강한 아들들을 이제 이 그 집단 그런 교육 가운데 이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전사들을 길러내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 전쟁 가운데 갔을 때는 완전 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스파르타 군대의 특징이 완전 무장. 그래서 눈만 딱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방패가 엄청나게 크답니다. 그리고 이 창의 길이가 보통 적들은 보면 한 2m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스파르타 군대는 한 4m 정도 되는. 그리고 이제 이 방패 크기도 보통은 뭐 한 60cm 이런, 그죠? 손바닥 이렇게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손방패 이런 식인데, 스파르타 군대는 완전히 이 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방패고, 그리고 이제 눈만 딱 내놓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떠냐면 대열을 쫙 이루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밀집 대형으로 해가지고 적발 합당한 그런 간격, 빈틈이 없이 쫙 서가지고 일렬,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으로 뒤로 쫙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막 싹 둘러싸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 지휘관의 지시를 따라서 전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방패가, 그 방패도 엄청 강한 방패여서 활이나 이런 것들이 뚫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방패라고 합니다. 무게도 엄청 무거운데 이들은 계속적으로 훈련했기 때문에 그 무게가 거추장스럽지 않은, 평상시에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좀 걷고 조금 운동하는 이런 일을 이제 주중에 시간이 되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창피하지만 가까운 슈퍼 갈 때도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슈퍼가 한
100m는 좀 더 될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상하더라고요. 이 차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조금만 거리 있으면은 그냥 아예 차 갖고 가고 뭐 이랬는데, 제 아내가 이제 지금 몇 년째 지금 갱년기가 와가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저보고 이제 같이 가줬으면 하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저로서는 정말 안 가고 싶었는데 처음에, 근데 이제 아내가 너무 몸이 좀 힘들고 이러니까 사실은 같이 가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슈퍼 가는 것도 힘들어했던 제가 이제 뭐 좀 먼 거리까지도 그냥 막 걸어가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제도 이제 결혼식 마치고 뭐 좀 또 일이 있어가지고 하고 이제 좀 늦게 이제 집에 왔는데, 아무튼 이제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몸도 피곤하고 이랬는데 집에 들어갈 때는 너무 지쳤는데 조금 그래도 걸어갔다가 올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막판에 들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몸이 이제 개운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육체는 이 훈련하기 나름이구나. 훈련 안 하고 편하기를 원하면 한없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오히려 조금 처음에는 힘들지만 조금씩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훈련하고 할 때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대열을 이루어서 쭉 이렇게 전진해 나갈 때 이 스파르타는 무려 한 그 페르시아에 3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 이 300명의 그 스파르타 용사들이 그들을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좁은 어떤 지역에서 딱 그냥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좁은 지역이니까 소수밖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올 때마다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그 30만 대군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주님께서는 저희가 정말 이런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정말 이 적을 섬멸하는, 사단의 괴계를 파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에 보면요, 다윗이 정말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그는 참 10대 소년에 불과했지만 어떻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냐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정말 분명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단의 괴계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상대한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장차 정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골리앗 앞에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온 인류가 이 사단의 거대한 그 세력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어떤 정말 뛰어난 어떤 장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풍채가 건장한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한 유약한 존재처럼, 그분은 정말 겸손하신 그런 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주셨는데, 그분이 오직 뭡니까? 자신의 어떤 힘과 그것으로 싸우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사단을 무찔러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에 보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주님이 정말 승리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는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율법을 대표하는 이 모세, 그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는요, 예수와 해가지고 사실은 예수라는 이 발음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그림자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죠. 이 약속의 땅을 처음에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보았다고요? 예, 그 땅에 있는 거인들, 그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문제는 항상 있다. 예, 우리는 항상 이 가나안 땅은 문제가 없는 땅이겠지. 예, 이게 그 야무진 착각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근데 딱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산하고 안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문제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뭡니까? 네 힘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바로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그 가운데서 뭡니까?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면요,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자동적으로 저희는 마음이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없고 먼 일이 잘 되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정말 늘 주님을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만 의지하기를, 그래서 그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게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요, 주님이 참 저희를 낮추시고요, 그 일을 겪지 않았다라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그 긍휼, 그분의 자비,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요 다 그런 것이거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그죠? 그분이 정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뭐 거기 계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해 주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분이 공급자가 되시고 그분이 치료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뭘 했었느냐? 하나님께 호소하고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가 그렇게 살기 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뭔가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또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장중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과 함께 정말 믿음의 발바닥으로 밟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참 이 대목이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냥 승리하시고 끝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싸움이 그렇거든요. 이 골리앗을 다윗이 탁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다 기가 살아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이 블레셋을 향해서 막 지쳐 들어가면서 엄청난 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그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떻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딱 볼 때, 그분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걸 볼 때 우리는 정말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함께 나아가는데, 사실은 뭡니까? 그분이 다 이겨놓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이겨놓은 그 싸움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새삼스럽게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뭡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골리앗을 죽여버렸습니다. 적장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뭡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 유업을 차지하기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열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함께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냥 저희가 이 땅을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전체가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기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유업을 누리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고 그 안에서 정말 같이 쭉 나아가다 보면요, 이미 뭡니까? 여기저기 전리품들이 많이 있어요. 노획물들을 막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이겨놓은 그 싸움을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에 지난번에 이제 요르단에서 오신 그 이브라임 형제님이 이제 그런 그곳 성도님들에게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명의 구도자를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명 조금 넘는 그런 구도자들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 아파트에 살면서도 저희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 별로, 솔직한 마음으로 별로 기도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한 수년 전에 탁구같이 쳤던 동네 아저씨 있는데, 맨날 이 아저씨 이제 가끔 심심할 때 바깥에 나와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혼자 담배 태시고 굉장히 외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저씨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동안에는 외롭다고만 생각을 했고 한 번도 전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저희 집 앞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농협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제 은퇴를 퇴직을 2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아직은 뭐 교회 배경도 없으시고, 근데 미션 스쿨 다녔지만 뭐 이렇게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분인데, 정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를 계속 맺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뭐 복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참 우리 주변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우리가 아니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정말 그들과 친구 된 다음에 적절하게 그 필요를 따라서 공급한다면, 주님께서는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너 혼자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라고 했는데,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을 얻는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또 현재 미래에 지었던 혹은 지은 또 지을 이런 모든 죄의 문서들을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진짜 외상값이 치불됨으로 인해서 외상장부 목록이 싹 다 지워져 버린 것처럼, 왜? 갚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이런 모든 죄가, 그 죄의 목록이 도말돼 버린 것입니다.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바로 이 사단의 그런 세력들을 무력화하여, 그죠?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렸습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오히려 뭡니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장과 그 다음에 적의 그런 포로들을 삼아서, 그 포로들을 로마에서 보면 개선 장군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적의 장수와 그 쫄개들, 포로들을 다 끌고 이 개선 행진하면서 뒤에 전부 다 뭐죠? 이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구경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궁극적으로는 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파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 또한 한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는 우리에게 사망을 사망시키신 그러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 계시록 19장에 또 2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9장, 이 대목은 이제 장차 오실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예언, 미래의 어떤 사건들은 사실 이제 곧 주님이 재림, 공중으로 재림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땅에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먼저 주님 믿고 주와 함께 거하는 이러한 그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주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땅에서 아직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 그 당시에 있을 때 우리는 호련히 휴거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때가 심히 가까워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러한 진짜 제3성전, 이것이 세워질 준비가 지금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수도로 선포되어 가지고 이 미국 대사관이 옮겨져 있고요, 이제는 이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 이슬람 사원 옆에 실측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옆이 실제 성전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면 충돌하지 않고도 뭔가 이렇게 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지금 거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이 7년 환란기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시계, 마지막 7년에 대한 그런 언급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재림하고 나면,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그때 이 지상에는 7년의 환란기가 있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찔렀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메시아이심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가운데서 이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단들이 끊임없이 자기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아직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 7년 환란 때 이들이 이제 전 세계로 전도하게 되면서 환란기 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요. 후 3년 반 되면 이 평화 조약이 중간에 이제 3년 반 때 깨어지면서 적 그리스도가 세운 그러한 그 거짓 우상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 안에 빛이 될 것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7년 끝자락에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런 사람으로 구분해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그런, 물론 자연인들도 있고요, 또 부활한 성도들 함께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인데, 이 천년 기간 동안 마귀를 무적행에 넣어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의 일은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진리를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결박해가지고 천년 동안 마귀가 활약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나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게 될 어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서부터 보면, 그때 이제 주님께서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뭡니까?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 하늘의 군대들이 함께 따르게 되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고 그 불붙는 지옥 불못에 집어 던지는 그런 일들이 2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보면 천년 왕국 동안 이 마귀를 무적행에 이제 가둬놓고 활약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천년 끝에 잠시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천년 끝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함께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때 10절에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사탄 마귀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때로는 아직은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섭리, 뜻 가운데서 아직은 뭐죠? 이 사탄을 지옥에다가 딱 멸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활약은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뱀의 머리가 상하긴 했지만 꼬리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그죠? 이 용의 머리가, 사탄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 마귀가 아직은 거짓말로 여러 가지로 속임수를 쓰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뭡니까? 주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끝에 이제는 완전히 이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마귀, 이 셋과 그 다음에 이들을 완전히 뭡니까?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년 왕국도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지금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참 답답해질 수도 있고요. 가끔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막 그냥 주인공이 막 죽을 뻔하고 막 이렇게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지면 와,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스토리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사실은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해놓고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 노획물을 정말 확보하는 이 그리스도의 싸움, 그죠? 이 선한 싸움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정말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 죽어가는 또 다른 나라의 그런 영혼들이며 계속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삶의 이 초점이 이 거룩한 주님 하신 이 일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추어져서 함께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 함께할 때 주님께서는 각자가 뭡니까? 그 가운데서 또 나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싸움이 뭡니까?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을 보면요, 그냥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연대기 할 때 그렇잖아요. 정말 저번에 보니까 애기 보는 그런 분들도 보니까 막 애 안고 막 덜쳐매고 막 이런 식으로 애기 보는 분들, 또 주방에서 막 그냥 음식 만들고 수고하는 분들, 또 앞에서 진행하고 또 정말 손님들 환대하고, 그죠? 또 따뜻하게 밝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사실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뭡니까?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의 진실을 알고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이미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그 승리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